좋은 아침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들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11절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고 그 성읍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더라. 12절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편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13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14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첫 전쟁에서 3천 명이 갔는데요. 이번에는 3만 명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천 명은 떼서 복병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 2만 5천 명을 데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본대가 있는 곳에서 있지 않고 본대와 아이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는데요. 이 골짜기에 이 그 여호수아 그리고 뭐 이제 소수의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장교들이 내려가서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는 저들이 아무래도 한번 승리한 것이 있는데다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지금 본대와 떨어진 골짜기 사이에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저 여호수아만 제거하면 뒤에 것은 이미 한번 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합지졸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급하게 이제 공격을 해서 나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아이성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써야 할 작전이나 용병수를 발휘하는데 전심전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복병을 두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는 복병을 둘 뿐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그들의 미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아주 이 최선을 다해서 적을 유인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는데 자기 열심과 자기 깨를 내어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게으름과 무지한 행동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렇게 일을 전심전력해서 하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배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16절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17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집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을 불살랐더라. 자, 여호수아는 마치 허를 찔린 듯한 이렇게 당황함을 보이며 급하게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아이성의 지도자는 자기의 계획이 적중했다라고 하면서 더 전심하여서 이 여호수아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 본성에서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급하게 나왔든지 성문까지 열어놓은 상태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있었던지 막 전부 군사랑 다 나와서 이렇게 그 추격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유인이 되어서 본성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나온 것을 확인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등을 돌려서 아이 성을 향해서 가르치면서 단창을 이렇게 들어서 들었습니다. 그 순간 복병은 그 쌓인 대로 움직여서 급하게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성읍을 점령하였고요. 특별히 점령하자마자 그 성을 다 불살랐습니다. 왜냐고 하면 테러를 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들은 이제 싸울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죠. 포위된 데다가 목숨 걸고 들어가서 성을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방어를 한달지 뭐 이런다고 하면 뭐 희망이 있고, 혹은 성 안에 자기들 귀중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 지킬 생각이 있으면 막 죽을 각오를 하고도 간다지만 더 불탄 성읍이 자기들 뒤에 있으니 이거 정말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을 불살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재차 명령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면요, 사단은 더 악한 힘을 동원해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마음을, 죄에 빠져 있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사단이 다시 되돌아올 생각도 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21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22절.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되었고, 23절.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이 포위 작전은 완전히 성공하게 되었고요. 이 아이성은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성에서 경험한 이 승리가 어떤 의미에서 여리고와의 전투에서의 승리보다는 규모도 작고요, 또 드라마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이 아이와 같은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견고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확신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근신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싸워서 승리하고, 또 그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맞다는 사실을 또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이 전쟁에 나아가지만 자신이 해야 할 지도자로서의 일, 작전을 짜고 용병수를 발휘하는데 또 얼마나 전심전력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말씀 없이 자기 열심과 자기 깨를 내는 신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지고도 게으르고 무지한 행동을 하는 신자 되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여호수아처럼 말씀 가지고 또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 위대한 승리를 맛보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이성을
점령한 매복 부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성읍을 불태우는 것이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했던 이 일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죄악에 빠졌던 삶에서 다시 거룩을 위한 삶으로 회복되어진 건 너무 놀랍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이것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불이 붙어서 옛 죄악이 정말 불타고 여기에 불이 붙어서 성령께서 정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사단은 더 악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도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죄를 소멸하며 성령의 불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타오르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